반갑습니다. 사김의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오늘 12월 13일 수요일 목사님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의 반을 지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읽을게요. 오늘은 욥기 36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말을 좀 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할 말이 더 있습니다. 나는 먼 곳에서 내 지식을 얻었습니다. 나는 내 창조주의 의로우심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지혜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아무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힘과 지혜는 무궁무진하지요.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은 의인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왕처럼 대하셔서 영원히 높여주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사슬로 묶으시고 고난도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한 일을 보이시는데 곧 자기들이 잘난 체 하며 지은 죄를 알게 하시지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귀를 열어서 훈계하시고 악한 일들을 회개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만약 사람들이 마음을 돌려 순종하면 저들은 결국 행복하게 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칼을 보내어 치시고 망하게 하시지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은 마음에 원망을 품고 그분이 벌을 내리실 때에도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부도덕하게 살다가 일찍 죽고 맙니다. 그러나 경건한 자들이 고난 당할 때 그분께서 구해주시고 고통당할 때 귀를 여시지요. 그분은 당신을 위험에서 끌어내어 평안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고 기름진 음식으로 늘 채워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신은 악인이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화난다고 조소할까 두렵군요. 많은 뇌물 때문에 곁길로 가지 마십시오. 당신의 재물을 다 허비하더라도 그 고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죽어가는 그 밤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십시오. 괴롭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다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높고 존귀하십니다. 누가 그분과 같은 스승이 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분에게 당신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두고 모두들 찬송합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분께서 하신 일을 찬송하세요. 그 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멀리 사는 자도 다 압니다. 아멘.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를 하며 우리 친구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기를 요청하셔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긴 하지만 그 고난은 그들을 괴롭히고 끝내려는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고난은 이스라엘이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담긴 고난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괴롭힘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양한 이유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자 하는 이유로 고난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의 이유가 다양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면 고난을 당할 때마다 나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무너질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가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지금 욥이 겪고 있는 심판도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면 욥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만 앞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더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 앞에 그냥 죄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임의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엘리후의 이야기 또한 특별히 어떤 잘못이 있지는 않아요. 맞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런데 아까 목사님이 말했던 거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욥에게 일어난 고난은 더욱 그래요. 욥의 어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허락하신 고난이었어요. 우리가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욥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셨고 또한 욥이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아셔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욥을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오늘 하루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알고 계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나 우리가 선을 행할 때나 주변의 사람들이 모른다 해도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노력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